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첫 번째 전도사로서 사역을 나갔을 때가 23살 겨울이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후배가 있는 전라북도 익산의 반석교회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좀 금요예배에 우연찮게 참여했는데 사역자를 구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그 교회가 바로 반석교회였죠.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첫 번째 설교를 제가 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돌짝밭도 그리고 길가밭도 그리고 가시밭길도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도화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부장님이 저한테 이런 칭찬을 했어요. 아유, 그림을 보면서 또 전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아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 사실 지금까지 숱하게 설교한 것 중에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그때 그 장면. 근데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네 가지 마음밭, 그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를 보통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 마음이 돌짝밭도 같고 길가밭도 같고 또 가시떨기와 밭도 같고 뾰족뾰족하기도 하고 막 거칠기도 하고 길가처럼 딱딱하기도 한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밭이 아니냐. 우리 그거 개간해서 옥토밭을 바꾸자. 그 개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라. 그거 개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 봐라. 그 개간하기 위해서는 착한 일 많이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옥토밭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이제 보통 이 본문들을 이해했죠. 그러나 주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시떨기밭은 처음의 비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시떨기 비유로 결론을 맺어요. 길가밭은 길가밭으로 등장해서 개간을 해라, 바꿔라가 아니라 길가밭으로 끝나버려요. 돌짝밭도 마찬가지죠. 돌짝밭도 돌짝밭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가 돌을 다 걷어내서 너희들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 맺어라가 아니라 돌짝밭도 돌짝밭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좋은 땅은 좋은 땅으로 등장을 해서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끝이에요. 개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 여기다가 막 갖다 들이붙이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등장을 해서 결론적으로 좋은 땅에서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 마가복음에는요,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 비유가 이 마가복음 4장에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비유는 총 4가지예요. 비유라는 타이틀로 등장하는 것이 4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가 이 마가복음 4장에 등장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유가 상당히 적고 적은 부분에 있어서 이 4가지 마음밭의 비유는 상당히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들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추해 볼 것은 뭐냐면은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예수님이 3장에서 아주 모욕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시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요. 그의 가족들로부터까지 어떻게 해요? 똑같은 미쳤다라고 하는 비슷한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몰림을 당해요. 그렇다면 이제 4장에 와서는 미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 이야기들로 더 역전된 이야기들로 등장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갖고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해서 만들어내자 정도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를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12절에 등장을 하죠. 11절, 12절 제가 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돌짝밭이라는 아주 이 네 가지 마음밭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씨를 뿌리면 당연히 길가, 돌짝, 그리고 가시덤불,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나 결론은 가서는 상당히 우리들 가운데 헷갈리는 이야기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상당히 어렵죠. 여기에 주님이 오늘 핵심적인 그 내용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은 이게 어디에서 등장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네, 이사야서 6장은 그 희한하게도 이사야를 불러내는, 그러니까 선지자로 불러내는 장면이 보통 1장에 다 등장을 하거든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왜 불러내는지에 대해서 1장에 그 부분이 다 설명이 되는데, 이 이사야서만 아주 독특해요. 6장에서 이사야를 불러내서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제 쓰겠다라고 불러냅니다. 6장 우리 9절 10절인데 불러내는 것도 이사야의 사명이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명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불러낸 이유가 뭐예요? 그들 회개하게 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건데, 오늘 이 이사야의 소명은 뭐냐면은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야기를 해라.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가서 네가 한 말,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말은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가 부여받은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명을 그에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이 논리적인 것이 우리들의 가운데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그리고 흑과 백, 이런 것들이 우리들 뇌에 이미 가득가득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자꾸만 어떤 논리로 이제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서민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절대로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선민 사상, 그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팽배하게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속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 팽배하게 있냐면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사상이 그들 가운데 가득가득 박혀져 있다고요.
이사야의 이 심판의 언약이, 그리고 이 남유다를 향한 어떤 심판의 이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그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이 어떤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회복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거나 돌이켜서 그들이 바뀌어져서 그들이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때와 시기와 경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들어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누구하고 연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예수가 이 땅에 실체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말씀이 돼서 생명이 돼서 씨가 돼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환해졌는데 깨닫지 못했대요. 빛은 환해지는 거 아닙니까? 빛이 왔는데 왜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눈과 그 귀가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론이나 그들의 어떤 생각으로선 도저히 이것을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사명은 그거예요. 들어도 전하여도 그들은 깨닫거나 알거나 느끼거나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가서 전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때에, 내 시간, 내 경륜이 차면 그들을 열고 깨닫고 할 것이다. 바로 그거죠. 지금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씨앗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모르죠. 이 모름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또 3장이죠. 3장,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이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을 있을 수 있나이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도, 메시아를 볼 수도, 그리고 메시아가 누군지,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도, 그리고 그가 누군지도 눈앞에 놓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실력적으로요 탁월한 성경학자였죠.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유 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시작된 바람인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바람을 느끼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바람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마치 거듭남도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와 은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거 점검하자. 우리가 지금 마음이 딱딱하지 않느냐, 냉소적이지 않느냐,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지 않느냐, 돌밭, 우리 많은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느냐, 가시, 악한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 막 호신탐탐 노리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꾸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옥토밭이 돼서 거기에 뭔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가시떨기는 그냥 가시떨기예요. 돌밭은 그냥 돌밭이고 길가밭은 그냥 길가밭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옥토 마음이 되고 그 안에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들을 불렀대요.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됐죠?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그 중에서 누가요? 12제자와 누구요? 더불어 함께한 소소의 사람들, 큰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4장 10절에 보면은 1절에 시작되던 그 바닷가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일부 12제자와 그리고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몇몇 사람들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12제자와 거기 남아있는 여기 몇 명 있는 너희들에겐 주어졌지만 저 외인들, 오늘 많은 사람들, 많이 왔던 사람들과 그리고 외인들,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비유로,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에 가서 전해라. 그러나 전해도 그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거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설명해서 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네가 이해하거나 네가 어떤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구원파의 식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뭐 신천지에 들어가서 많은 신앙적인 그 교리에, 말도 안 되는 짝교리에, 짝맞춤 교리에 그들이 쇠뇌가 돼서 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존 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새로운 복음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말씀의 생명을 얻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깨달음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사야 가서 설명해봐, 가서 전해봐, 보여줘봐. 그들은 절대 모를 거야. 모르죠. 그러나 내가 불러낸 너희들에게는 나를, 이 씨앗의 실체와 그리고 이 옥토의 실체를 알고 있는 너희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자꾸만 뭐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웃과 다퉜던 그 마음,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퉜던 그 마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갈등,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속에서 겪어야 되는 갈등, 그것이 나를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자꾸만 인정해버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 열매를 못 맺어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토와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바로 옥토밭이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옥토밭이죠, 옥토밭. 우리가 개간을 해서 바꿔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바꿔요? 성경이 바꿔서 너희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바꿔서 옥토밭 되라가 아니라, 저는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염려하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염려하는 마음 사라져서 옥토밭이 된다니까요. 그럼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요. 돌밭에 있는 그 돌 다 걷어내세요. 미워하는 마음 다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는 복음이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옥토밭이 된 거라고요. 왜 여기에 여러분들이 거부하시냐고요? 자꾸 우리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에 우리를 거기다 매여 있다라고 맡겨요. 일평생 이 싸움 앞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계속 쳇바퀴 돌리다가 그냥 인생 끝내버려요. 그게 아니라 옥토밭을 누리셔야 된다고요. 옥토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안에 온 복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4장,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옥토밭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우리들 보고 으쌰으쌰 도덕적인 열심을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럼 많이 노력하면은 저 옥토밭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옥토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확장을 하죠.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자꾸 정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아이고야 내가 옥토밭 됐다가 내일은 누구 미워했기 때문에 길가밭 됐네. 아이고 내 마음이 누구를 안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었지? 난 요즘에 왜 이렇게 이상했지? 내 마음이 날카롭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됐네. 아이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막 세상에 염려를 많이 하지? 돌밭이 됐네. 우린 자꾸만 이렇게 간다고요.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염려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채워넣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꾸만 확인해야 돼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와 몇몇 소수의 사람을 불러내서 저 외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외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옥토밭이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이 씨밭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당연한 걸 가지고, 이건 3살짜리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씨 뿌려서 좋은 땅에 뿌려야 열매가 나는 걸 누구든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 외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만 설명해 준데 너희들은 바로 옥토밭이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고 너희들 가운데 이 씨를 뿌려놓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서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씨 뿌리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이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씨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에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씨를 보고 우리가 이 씨에서 어떤 꽃이 열리고 어떤 열매가 열릴 것이란지 여러분 알아요?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린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땅에 들어가요. 땅에 들어가서 마치 사망이라는 것에, 죽음이라는 것에 땅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끝난 것처럼 보여져요. 마치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서 땅에 매장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요. 복음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예수라는 것도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마치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매장됐잖아요. 돌 안에 매장됐잖아요. 그래 끝났어요. 그러나 거기서 뭐가 열려요? 부활이 열리죠. 영원한 생명이 꽂히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야, 씨를 봐라. 씨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거기에서 장래의 형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영광들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 알고 있는 그 씨도, 예수라는 그 씨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영광과 생명으로 우리들 가운데 만들어내신다.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부활장에서 씨의 비유로 또 등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비유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22절부터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 5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노라. 우리가 이 본문을 아내와 남편, 거기 결혼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남자와 여자 결혼하는 것이 단순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크다. 여기서 자꾸만 그래서 남자 여자의 그 남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자꾸만 그리스도를 그 안에 대비시켜요. 계속 그리스도 억지로 끼워놔요. 2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24절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 그리스도께서 하듯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 안에 넣어요. 그리고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노라. 결과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교회가 여러분 뭐예요? 이 건물이에요? 교회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께서 저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세상 속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신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교회는 뭐예요?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그 관계를 맺어가듯이 신랑과 신부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나가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를 지금 그렇게 묶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어떤 비밀이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목숨 바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죠. 그 비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구속돼서 오직 신랑에게 복종하고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는 신부의 그 순결한 언약이 결혼식을 통해서 등장하듯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속이 돼서 연결이 돼서 그 안에 복종하고 그 안에 순종하고 그 안에 접붙여서 영원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은 5장에 가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5장 16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결과물은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육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자들의 열매는 마치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죠.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성령의 결과물은 부자인 것과 그리고 지식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만들어내는 본능적인 열매들,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열매는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증언해서 담아내는데, 신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랑이 되어서 신부된 우리들에게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30배다, 60배다, 100배다. 난 100배 받았어. 난 30배 받았어. 난 60배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은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우린 자꾸만 30배 받았다, 60배 받았다, 100배 받았다. 뭐 자꾸만 그런 것들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30배도 훌륭한 거고 100배도 훌륭한 거고 60배도 대단한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차등적인 것이 그냥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놓은 것이지만, 예수 안에서 옥토의 씨가 뿌려져서 우리 가운데 맺어진 열매는 세상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부터 인치여서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것이 충만하고 풍성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들 가운데 등장하면 기분 좋은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흘러나와야 될 바른 열매가 이거고,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풍성함으로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옥토밭이 된 자예요. 주님이 불러내서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 나라가 누구고 교회가 누구이고 그리고 신랑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그러게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고 자꾸만 가시떨기 돌짝 그런 것에 여러분 혈안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신분 자체가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오래 참지 못하는가? 나는 왜 여전히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에 이 은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가? 난 계속해서 이 은혜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가? 거기에 여러분 오늘 또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마음, 이런 걸로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더더욱 분발하시고 노력하셔서 이것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러나 이것을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책하거나 죽어버려야 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결국엔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100배의 결실로 이것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날들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이 땅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기꺼이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